부족할 것 없을 정도로 돈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교회 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니까. 2015년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그 세계 행복의 날을 맞춰서 조사한 설문의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감은 143개국 중에 118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조사했던 94위보다 24단계 더 하락한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점수인 71점에서 12점이 모자라는 59점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왜 한국 사람들이 참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2012년도에 조사한 갤럽의 결과에 의하면 돈과 행복이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한국인 중에 겨우 7.2%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것은 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화목한 가정보다 돈이 더 앞서더라는 그런 결과,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돈은 곧 행복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네. 근데 런던의 정치대학 교수였던 우스터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연구를 했냐면 전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가라는 그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 1위가 방글라데시예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살기로 1등, 2등, 3등 그 셋 중에 늘 들어가는 나라가 방글라데시거든요. 근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가장 행복하다라는 거야. 너무나 자기가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스터 교수는 이러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선진국의 경우 일정 수준이 지나면 소득 상승이 더 이상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된다고 해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후진국의 경우 작은 어떤 경제적인 차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12만 원 월급 받으니까 와!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조건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운율을 섞어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나는 뭔가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행복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복의 조건을, 내가 원하는 행복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발버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복이다라고, 이미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복임을, 내가 행복자임을 믿고 행복한 자로, 복된 자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게 사십시오. 산상수훈의 첫 시작인 팔복선언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 어떤 보상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확증으로서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래의 약속들을 보상으로 받으려면 지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이 이미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경제적 가난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심리적인,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것인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별로 듣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또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심리적인 부분으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을 빼놓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다르게 정신적, 종교적 가난이 아니라 실제적 가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가 이야기했던 사회 경제적인 가난을 마태는 마음의 가난으로, 정신적, 종교적 의미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난이라는 대표적인 단어 아나임은, 가난한 자는 부자나 권력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로부터 많은 것들을 빼앗겨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를 의지해왔지만 그 사람이 나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자를 막 의지하려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온전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들로 인해서 가난한 자는, 아나임은 물질적 가난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그 시편으로, 선지서로 옮겨가면서 그 범위가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장차 메시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가난이라는 개념이 물질적 가난을 포함하고 있지만,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그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아니면 로마 병정들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4장 24절에 보면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이 가난하든지 영적으로 메말랐든지 육신의 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과부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과부는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그 과부의 어떤 간청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억울해서 왔는데 이 재판장이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어떤 손을 내밀 수 있었다면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과부는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 재판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했을 때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이 과부의 이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 모습을 가리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모습이라 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사회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한테 주는 사람은 없다. 한마디로 이 여자를 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나는 너무나 아파서 왔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는 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내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설령 내가 개라 할지라도, 그래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자기 백성을 가난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가난의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라도 하나님만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을 가난의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좀 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가난이 마음의 가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육체적 가난이 마음의 가난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지만, 그 가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찾는 이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에 목말라하는지, 왜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고백하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에 파묻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 바빠서 내 할 말 막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기에 바쁩니다. 아니, 내 할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좀 들어봐야지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요. 앉아있다가도 밥 할 생각에, 자식들 학교 보낼 생각에 5분 10분 자리에 앉아있기 힘든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구교와 좀 분리되어서 나올 때 잃어버린 전통 중에 한 가지가 침묵이라는 전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보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왜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 속에 요란한 복잡한 실타래처럼도 더 꽉 차 있는 이 복잡한 마음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하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수도 생활의 아버지로 불리던 베네딕토의 일화입니다. 이 베네딕토가 로마 근교에 있는 어느 계곡에 응거한 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도자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육신적인 유혹을 받게 되는데, 악령이 언젠가 본 적이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그 여인에 대한 욕정의 불길이
이 베네딕토의 마음을 태우자 그 욕정에 못 이겨서 그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는 그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서원하고 그 원대한 뜻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정욕에 이끌려 정말 그 정욕에 불타는 그 마음을 보는 순간 너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정욕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길가에 쐐기풀이 빽빽히 자라난 것을 보고는 웃옷을 벗고 그 쐐기풀 위를 막 뒹굴기 시작합니다. 막 뒹굴면서 온몸에 피범벅이 피가 나기 시작하고 온몸이 막 뜨끈뜨끈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는 마음의 불이, 마음의 욕정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타오르는 정욕의 불이 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온몸은 불타듯 화끈거리고 피로 얼룩졌지만 마음의 불은 깨끗이 소멸되어진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베네딕토가 여인에 대한 욕정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이 정욕에 불타는 마음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조차 앉아있을 수 없었던 그 모습을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침묵하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네딕토와 같은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채 1분이 지나지 않아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내 마음의 열정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다른 것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 죄의 찌꺼기들이, 깨끗이 소멸되어야 될 죄의 찌꺼기들이 마음속 어딘가에 자꾸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는 무엇이 쌓여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인데 무엇이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지 모르게 계속해서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죄의 찌꺼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치워갈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자꾸만 쌓여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덕규 집사님이 노래한 것처럼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들어와 쉴 곳이 없는 모습이,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씩 치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사회적, 물질적으로 가난 속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삭개오는 사회적으로도 또 물질적으로 명성은 얻었지만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복을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 이만큼이면 하면서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리장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우스터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면 더 많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와 명성이 올라갈 때는 가난에서 탈출했다는 기쁨도 있었고 삶의 여유가 생겼다는 만족도 있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은 아무리 큰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행복을 찾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삭개오가 물질을 다 나누어 줍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물질이었는데 그 행복의 조건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세리장이라는 자리에 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가 얻은 행복과는 바꿀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그 찬송이 삭개오의 입에서 울려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행복한 삶을 너는 행복자다 라는 그 선포를 나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열정을 채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차라리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고백을, 그 하늘 양식을 저에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가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너희 가난한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